오늘 본문은 불신앙적 모습을 보여왔던 북이스라엘과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한없이 교만했던 아수르의 멸망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의 공의의 통치와 성실로 인하여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자들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실 메시아,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러한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며 또 그 메시아를 통해 임하게 되는 평화란 과연 어떤 평화이겠습니까?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1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야 될 법한데 여기 보니까 이새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새의 줄기와 뿌리 곧 이새의 후손을 통해 오실 것을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다윗 왕의 혈통이니까 그게 그거겠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니라 이새를 특별히 언급한 데는, 굳이 이새를 언급한 데는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오벳은 보아스와 루세의 아들입니다. 그럼 루시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며느리, 그 시어머니가 누구지? 나오미. 근데 이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대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였으니까 얼마나 더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결국 여기서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새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아주 비천한 상태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이든 줄기에서 난 싹은 좋은 곳에 사용할 만한 제목이 되질 못합니다. 뿌리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반듯하게 잘 자랄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이렇게 쫙 잘라진 이렇게 어떤 그루터기 같은데 옆에 이렇게 조금 나오면 그 나무가 굉장히 커서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될 거 기대할 수 있어요? 자라도 삐뚤삐뚤하게 자라요. 이렇게 곱게 못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는 초라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이리저리 보아도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출생하실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싹과 줄기,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태어나심이 어땠습니까? 실제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런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아주 어둠의 시대, 정말 캄캄하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 암흑의 세월, 그런 것, 캄캄한 터널 속에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 저쪽에서 한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시대 상황에서 그것도 비천하게 짝이 없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보겠어요.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의 신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십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비천하게 태어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신다. 동행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3절로 5절까지 한번 또 읽은 지가 꽤 됐잖아. 지금 한 10분 지났어요?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3절로 5절까지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족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크게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신다는 분이에요. 누가?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데 그분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즐거움을 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 얻어지는 그 무엇도 영원한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니까. 그렇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 무슨 맛으로 살 것 같아요? 지금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다고 해도 실상 교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그런 거 빼고 가만히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무슨 재미로 살고 무슨 인생의 낙으로 이 평생을 살아갈까? 그거 잘 대답 못할 거예요. 또 해가 떴으니까 나가는 거죠. 가게 문 열고 인생을 언제 끝내나? 뭐 언제 끝내? 그러다 죽는 건데 뭐 언제 끝나? 기쁨은 별로 없어요. 하루 매상에 좀 쉬어보니까 괜찮아. 집에 들어가 즐거운 마음으로 와. 근데 그게 뭐 계속 그렇습니까? 계속 굴곡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 없다니까 세상 거 가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습니까? 이렇게 딱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는, 이 땅의 삶은 아무리 보기에 좋고 공평한 것 같고 평화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는 삶, 그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람 한 번 불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치의 양태가 어떠하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을 말하고 정의를 말합니다. 성실을 말하고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헛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공약이 진실된 것이라 해도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들의 공약대로 되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돌아보십시오. 모든 게 총체적으로 부패한 세상, 지금 아주 현저하게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악이 만연하고 윤리는 막장입니다. 그러면 왜 그분만이 가능합니까? 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통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왜 가능한 겁니까?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께서 그분과 동행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오늘 이사야의 예언은 1차적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Already, but not yet. 그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 용어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시작됐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 기쁜데 처음에 기뻤는데 그게 오래 안 가잖아. 왜 그래? 아직은 온전한 세상, 완전한 세상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 그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희생과 신앙의 끝, 그 결국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 믿어서 뭐 잘 된다고 그러더니 뭐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던데요. 애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믿어야 무슨 아무 재미도 없어요. 뭐 그런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 끝이 언제라고? 그 결국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다시 그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즐거움이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땅에 도래할 그 영원한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 이 내용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어? 아니 물이 고이면 바다가 물이 모인 거고 그런데 물과 바다가 같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는데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생명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물입니다. 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물이 없으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나무도 풀도 짐승도 그 어떤 생명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물은 곧 무슨 물? 물은 물인데 생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수. 왜 우주를 탐험하다가 달나라를 갔다가 또 화성을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그 탐사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뉴스에 가끔 보도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런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했어요. 뭘 상징합니까? 바다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흔히들 평화를 깨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바다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성경에서의 이 바다는 죄로 비유하기도 하고 음부와 사망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들로 비유된 큰 짐승과 관련하여 바다를 사용합니다. 그런 못된 짐승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 성경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과 음부를 상징하는 것이 바다예요. 바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와는 공존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흔히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다를 무엇이 덮는다고 했어요? 무엇이 덮어요? 아까 보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 덮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미지를 담고 마음에 담으시고 9절 끝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요. 9절 끝부분 시작.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끝부분 시작.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나라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사람, 자격은 안 되고 능력이 없지만 좀 더 나은 인간 왕을 세우지만, 대통령을 세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릴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왕국이란 어떤 것인지를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왕국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설명을 해줘요. 9절 상반절 보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압제자들에 의한 불의와 불공평이 늘 상존함으로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이미 살펴본 대로 본 예언이 선포된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늘 불리한 판결을 받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권력 없어. 그리고 힘 없으면 어떻게 돼? 올바른 재판도 잘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제이 심슨이 사람 죽였어, 안 죽였어?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죽였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 사람 됐어? 뭐 때문에 무죄를 풀려나? 돈 때문에, 돈 때문.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아, 없어? 없어요? 없으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면 어떻게 돼? 그대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 없으면 공정한 재판조차 받기도 힘든 세상, 부정부패 만연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곳에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병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흘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온갖 무질서와 약육강식의 혼란이 제거되고 온전한 평화가 넘칩니다. 천적인 동물들까지도 메시아 왕국에서는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야수들의 잔인한 본능적인 폭력성까지 완전히 제거되고 식성도 초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초식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젖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한대. 독사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그 구멍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안 해봐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해보기도 전에 빨리 애를 잡아당기지. 왜 그래?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젖을 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구멍뿐만 아니야. 그 굴에 손을 넣어. 서로 원수가 되어 아주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본질상 악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메시아 왕국에서는,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그들 서로를 원수로 만들었던 죄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고 그 어떤 해함도 없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이 본문들은 상징적으로 이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여러분,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특별한 음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휘황찬란한 보석이 많아서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만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 산다면서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바라는 참 평화가 이루어지며 죄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대면하며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영생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야만이 온전한 평화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유를 아시나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를 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지식이 충만할 때 뭐를 받아?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어떻게 충만하게 된다. 그런 영생일 때 단순히 오래 사는 생명이 긴 그런 영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된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가슴 설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되는데 지식으로 담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야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역동성 있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길이란 그날에 온전히 임하게 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하는 순례자의 기림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삶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